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15절은 제사상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고요. 16절부터 20절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문란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법입니다. 21절부터 27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례이고 28절부터 31절은 종교적 의무에 관한 규례입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계명들을 보고 있는데 율법을 주시는 것은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와 방종으로부터, 다툼과 분쟁으로부터, 개인과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주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해라. 예를 들어 1절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물론 이 모든 계명들을 10계명으로 10개의 계명으로 요약 정리해 주셨지만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자세하게, 친절하게, 세심하게 일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잔소리같이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철없는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생각하고 귀찮아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자세하게 일러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큰 문제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사업이 어려워지고 몸에 병이 들거나 또 자식의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 같은 문제들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상의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2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위한 말씀을 주시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을 배려해 주라는 것이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지 않았느냐? 너희도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았느냐? 너희도 가난할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런 약자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타국에 와서 힘들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갑질하는 고용주들이 있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근무 환경도 개선해 주지 않고 몸이 아픈데 치료도 받게 해주지 않고 함부로 대합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외국인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일만 시키고 결국 위자료도 주지 않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파트 경비하는 분들에게 함부로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일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의 바탕에는 이기심이 있죠. 자기만을 알고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밟고 올라서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죄의 본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 본성이 제어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밝아지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배려하고 도와줘야 할 약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의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셔서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